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우리는 왜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시기 때문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안 불러가시는 걸까? 무슨 이유일까? 혹시 세상의 천국보다 더 좋아서일까? 말이 안 되죠? 천국이 훨씬 좋지요. 혹시라도 야, 천국은 심심해, 세상에서 좀 재밌게 놀다 와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야, 천국에는 음식이 단조로워, 다양한 거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들을 좀 많이 먹다 와, 뭐 이건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 해야 될 역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시간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죠.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흔히 아주 귀한 것을 강조할 때 황금에 비유하죠. 예를 들어서 황금 연휴, 휴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죠? 근데 모처럼 그 휴일이 연속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황금 연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 그것을 열쇠에 비유하죠. 그렇다면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황금이라는 낱말과 열쇠라는 낱말을 합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황금 열쇠.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기도의 황금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그래요. 황금 열쇠처럼 귀하고 귀한 기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시고 무엇보다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날마다, 아니 남은 인생 내내 승리의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 강화 혹은 다락방 설교라 그래요. 그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어요.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다 예언의 말씀이죠. 본문에도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기도로 승리하다가 천국에 나중에 들어오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잘 이해는 안 되고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랑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 가셔? 아직 낌새를 못 채고 그들은 그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또 그 후에 다시 본대요. 이게 뭐야? 지금은 함께 계시는데 보지 못한다? 또 그 후에는 다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리네. 그들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서로에게 문의합니다. 그래봤자 해결이 안 되죠. 다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또 해주신 거예요. 20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러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만세 부르고 좋아할 거다. 제자들은 통곡하겠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역전될 거야. 너희들은 근심했다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세상 악한 자들은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초상집처럼 우울해할 것이다. 부활 때문에 그런 거지요. 21절에서는 이런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해산 전에는 근심한다. 그렇지요. 여인이 이제 잉태하고 해산할 날이 가까우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 잘 될래나? 괜찮을래나?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내가 잘 해냈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나 부활하시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예수님과 헤어지고 못 뵙는데 부활하시면 다시 뵐 수 있죠. 근데 승천하면 또 육체적으로 못 뵙잖아요.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뵐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지난 3년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셨네. 근데 떠나가시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성령님이 동일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동안 승리하라고 영적 무기로서 기도의 특권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황금 열쇠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죠. 본문 23, 24절 보면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뜻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서로 상종할 수 있을까요? 없죠. 죄인인 인간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요.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감히 당당히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건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당한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이지요. 이 약속은 절대로 변경 안 되지요. 취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지키려고 애를 써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악한 자들은 아예 지킬 생각이 없이 거짓으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인간은 약속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절대로 약속을 어기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게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담보까지 제공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괜히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안 지키고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았어, 그럼 담보 제공할게. 그 담보가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예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 무한대 가치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뭘 아끼겠냐. 다 주셨는데 뭘 아끼겠어요. 그런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나님 알았어 하고 다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때 보면 어휴 얘들 봐. 맡겨놓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맡겨놓은 것 같아. 꼭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좋은 거 아닙니까? 특별히 약속한 것이 있으면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저희 아들 어렸을 때 번번이 그렇게 붙잡혀서 그 요구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아빠 뭐 사줘? 그럼 야 아빠 돈 없어. 또 바쁠 때 와서 그래요. 그러면 아유 아빠 바빠. 나중에 얘기해. 그래도 계속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귀찮으니까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와가지고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내놔. 꼼짝 못하죠. 약속에 내가 묶인 거예요. 왜요? 아빠가 약속했는데 어기면 아빠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차원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그게 취소 변경되겠어요? 항상 지켜주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쭉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이면 되잖아요. 뭐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세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헬라어로 무슨 뜻일까요?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약속했죠?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도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간구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음미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다. 우리가 어떤 때는 문제를 가볍게 봐요. 아유,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런 걸 기도해. 그런데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도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인도해 주세요. 반대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해요. 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질 않아요. 너무 큰 문제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야. 뭐 이런 식이지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섣불리 겁먹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젊은 집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사무실 이전했는데요, 이전 감사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아유, 좋지요. 갔습니다.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역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걸 아는데 제법 훌륭한 사무실로 이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했네요. 그래서 경위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뭐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사항들은 또 많잖아요. 애로사항도 있고 필요한 사항도 있고 서로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기도 제목 10가지를 첫째, 둘째 쭉 10번째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야, 이 10가지가 어떻게 다 충족되겠어? 서너 가지 되면 사실은 그것도 괜찮은 수준인데 5, 6가지, 7, 8가지, 아유, 그거는 뭐 굉장하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10가지 까다로운 제목이 다 충족됐대요. 그거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듣는 저도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야, 잘 됐네요. 잘 됐네. 기가 막히네. 역시 기도야. 기도한 대로 다 됐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문제, 그거 우리 생각이고, 작은 문제라고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고, 큰 문제라고 겁먹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전지전능하신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잖아요. 또 그런 말씀 무수히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좋은 줄 알고 기도 강조할 때는 맞아 기도 좋지, 기도해야지 하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분이 바빠서요. 어떡하다 보니까 기도가 참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요. 핑계거든요. 왜 그런지 따져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빠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중요한 거는 바빠도 하죠. 밥 먹는 거 바빠도 밥 안 먹어요? 밥 먹어야 일이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짬을 내서 밥을 먹거든요. 또 갑자기 아프게 됐어. 야, 바빠서 병원 갈 시간 없어. 나중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부터 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바빠 시험 공부 못해. 그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하면 바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요, 기도하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거는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것도 핑계예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 뉘앙스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요,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강사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래서 널리 광고를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 중에도, 석박사 학생들 중에도, 또 학부 학생들 중에도 대형 강의실에 빼곡히 모여 앉았습니다. 강사가 드디어 등단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 입장에서 강연 들어왔는데 무슨 질문부터 받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요 하고 손을 들은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강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해 줬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쓰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혹시 질문 없으세요? 잠잠했습니다. 강의 들어왔는데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강의 듣기 전인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침묵 가운데. 그러자 그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당하지요? 근데 뜻밖에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 명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 특별 강연 가운데 손꼽히는 최고 강연 중에 하나로 기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그게 뭐야 그게.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명답이요 정답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들 초등학생 때 아주 엄청나게 글을 잘 썼겠어요? 아니요. 그림 일기 수준이었겠죠. 그런데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늘었고, 나중에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잘 쓰게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맞잖아요. 그가 잘 쓰려면 당장 쓰세요. 쓰다 보면 잘 쓰게 되니까. 명답이지 명답.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일단 열심히 해보면,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수영. 수영 잘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야지. 첨벙거려야지. 물도 좀 먹어봐야지. 그러다 보면 수영이 되네? 재밌어.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잘 되네? 이야, 진짜 잘하게 됐어.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 운전. 처음에 얼마나 겁나요. 야, 이거 자동차 끌고 도로 나갔다가 이거 사고 나면 큰일인데, 엄청나게 손해보는데, 혹시라도 사람 다치게 하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안 나가면 영원히 운전 못하지요. 일단 운전 잘하고 싶으면 자동차 끌고 도로로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접촉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럼 경험 삼아서 또 하고 더 조심하고,
그러다 보면 운전을 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이 약해요. 나는 기도 잘 못하겠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누구나 이미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요. 왜 그런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전화할 줄 아시죠? 잘하시지 뭘. 엄청 잘하시지 뭘. 20분 30분 거뜬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뭐 1시간도 하시잖아. 전화를 잘하고 계셔요 이미.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 어린 시절 전화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1학년, 2학년 때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집에 처음 전화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동네에 전화기가 있는 집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거의 처음 본 거예요. 뭐 옆에 지나가면서 받기는 받지만 정식으로 눈앞에 본 거는 처음이죠. 어땠을까요? 야, 이게 전화야? 딱 들고 막 전화 통화했을까? 아니요. 가까이 가기도 조심스러워. 전화벨이 울려. 따르릉. 옛날 전화기는 또 얼마나 투박하게 소리가 큰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제들이 여럿이었는데, 야, 네가 받아. 아니, 네가 받아. 형이 받으라니까. 야, 네가 받아 임마. 서로 그러다가 밀린 사람이 할 수 없이 엉거주춤 전화를 받지요. 그래서 떠듬떠듬 너무 이상해서 그냥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는데, 야, 전화기로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화 따르릉 울리면은 내가 받을 거야. 서로 싸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뭐 애들도 전화 얼마나 잘해요. 손에다가 다 전화기 한 대씩 휴대폰 들고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어폰 끼고 걸어 다니면서 뭐 통화하잖아요. 지금 익숙해서 그렇지 처음에는 내 앞으로 막 이렇게 오는데 막 뭐라고 막 떠드는 거야. 막 그러고 막 인상을 확확 쓰고 막 그래서 너 어떤 때 너 웃어 막 그래갖고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뭐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귀에다가 뭐 끼고 얘기하는데 딴 사람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잖아요. 그 전화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왜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은 육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내가 말해도 이렇게 답변 안 주신다고? 성령께서 답변을 주세요. 내가 그걸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청각으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확신을 통해서 답을 주시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잡히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그게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불신자들 복음 전도하고 제시할 때 쭉 설명해주고 믿음에 모이고 말로 처음에는요 복음 전하기 전에 막 달래요. 그래야 들어주니까 막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그러면 잘 들어요. 딱 전하고 나면 이젠 내가 갑이야. 믿을래 안 믿을래요? 알아서 하세요. 쫙 설명해주고 그럼 어떡할 거야? 고민에 빠지는 거죠 순간. 그러다가 성경책에 손 얹으세요 할 거면 손 얹으면 거기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손 꽉 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고 따라서 하세요 하고 결심기도를 시키잖아요. 아멘 아멘. 끝났지 뭐 이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면은 인정하지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1분 안에 끝내죠. 뭐 기도 설명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도 하나님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앞에 와 계시거든요.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하세요.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무슨 생각 같은 걸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이력이 날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붙이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다 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전화도 잘 거는데. 그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의 황금 열쇠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예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 위하여 쌓아두시는 이고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만큼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나왔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베드로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 투어를 시켜주는데 야 신기한 것들 많네. 성경에서 본 것들도 진짜 있네. 근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창고 비슷한. 저건 뭐예요? 창고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건 안 보시는 게 좋은데 아유 보고 싶은데요. 뭐 천국에도 뭐 숨기고 가리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뭐 봐서 좋을 거 없어서 보고 싶은데요.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갔어요. 들여다보는데 선방 같은 게 사방에 쫙 있는데 거기에 막 무슨 상자 같은 게 쭉 있고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 이름 같은 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맞아요. 그럼 제 이름도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봤어요. 와 반갑다. 근데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데 그거요.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해서 찾아가는 건데 기도 안 해서 못 찾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아쉬울까요, 존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때때로 성경 읽다 보면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 아까 방금 전에 인용한 4장 2절 기도 안 해서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3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느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내서 잘못 기도하면 안 주신다고? 그 기도 하나만 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간에 놓고 뭐 조건 붙여놨네. 그의 뜻대로.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의 뜻 모르면 기도 하나마나 소용도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맞긴 한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기 때문에 정리가 돼요. 내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줘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맞춰서 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대로 예스해 주고 다른 기도를 하면은 야 노야 너 다른 생각 한번 해봐. 생각 잘해봐. 그래서 점점 바꿔줘요. 그래서 바꾸어서 들어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대체물로 들어주시고 어떤 경우는 야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조금 좀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상대방이 예스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안 되잖아. 조금 기다려봐야지. 또 계속 기도해봐야지.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꾸게 정리시켜주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대로 응답해 줄 것도 조금 타이밍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도하되 무엇이든지 하고 정리해주면 정리하는 대로 정리하고 어쨌든 쭉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늘 손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서부로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자기가 판단할 때 이 지점이 분명히 금광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꽃갱이질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땀을 뻘뻘 흘려 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아유 죽겠다, 내가 못하겠다, 아유 여기 아닌가. 그리고 낙심한 나머지 곡괭이를 내동댕이 치고 떠나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금광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 지역이 바로 자기가 곡괭이질하던 그 부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기사를 보는데 사진이 옆에 실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지점 부근에 곡괭이, 자루가 다 빼지고 녹슨 그 곡괭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저기 확인해 보니까 바로 자기가 내동댕이 친 곡괭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2m 떨어진 지점에서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후에 막심해서 2m만 더 팠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도에도 적용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타이밍이 있다네. 타이밍이.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랬잖아. 바꿔서라도 해주신다 그랬잖아. 계속 해봐. 시편 기자는 126편 5절 6절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몇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 몇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일을 하고, 그러나 끝까지 왜요? 추수를 확신하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따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쭉 순진한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은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하나님 전상서라는 그 글귀가 눈에 띈 거예요.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전남 해남의 해남 우리신문 기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신문인데 해남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향토 간증이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전상서였어요. 65, 6년 전쯤 해남의 집이 넘어가는 데서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학하지 못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오영석. 그 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야, 얼굴 하얀 애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너는 공부할 필요 없어. 힘이 세니까 열심히 일하면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도와 나무를 하고 농사일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간곡한 사연을 담아서 편지를 붙이자. 그래서 사연을 썼습니다. 꾹꾹 눌러서. 그리고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써가지고 우표딱지도 안 붙이고 봉투 다 닫아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근데 우체국에서 이렇게 배달하려면 정리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고. 근데 우체부들이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주소도 없고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주소가 뭐지?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 어떻게 돼? 고민에 빠졌어요. 애가 쓴 것 같은데 글씨를 보니까. 그래서 우체국장이 보더니 이거 고민되는데 버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있다. 읍내에 교회가 있잖아. 거기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은 하나님 주소 알겠지. 그래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뜯어보니까 사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소년을 찾았어요. 마침 운영하던 고아원이 있어서 너 여기 살아. 내가 공부시킬게. 그래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너 뭐 될래? 저는요 슈바이처 같이 될래요. 슈바이처가 의사도 되고 또 신학자도 되고 음악가도 되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될래?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남대 의대를 붙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 여러 가지로 지금 형편이 그렇고 또 신학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신학대에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합격하고 전액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의학은 공부하면 돼. 근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내 길이구나 하고 계속 공부하게 되었고 나중에 스위스 유학길도 열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모교에서 교수를 하고 나중에는 경력이 쌓여서 마침내 총장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한신대 오영석 전 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요 순진한 믿음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죠. 신앙 연조 길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는 말로만 아니라 진짜 실천하자. 이제부터는 진짜 실천하자. 기도의 황금 열쇠 묵히지 말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니까 일단 해보자. 하다 보면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중단하면 나만 억울한 겁니다. 암주로 험한 세상 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하고 기도의 황금 열쇠에 잘 사용해서 꼭 승리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의 황금 열쇠에 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묵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게 하옵소서. 안 한 거 되게 하고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기도의 황금 열쇠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